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6장.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면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의롭게 된 자가 살아야 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야 할 거룩한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장 1절과 2절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신자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새로워진 마음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크게 네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음을 알고 몸의 유익을 위해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면서 성도와 이웃을 향해 사랑을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로 신자들은 시민법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국가의 통치에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역에게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있지 않을 때는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로 바울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하며 임박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악한 세대의 특징인 육신적 삶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로마 교회 내부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음식과 절기에 대해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사이에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약한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강한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특정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마음에 두려움이나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던 반면 약한 자들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한 것이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음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고 화평과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하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고도 먹는 자는 정죄를 받는데 그 이유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15장에 와서도 계속 이어져서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봐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그리스도도 행하신 일이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성도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성도들 역시 서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할례의 추종자, 즉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구원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음을 구약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한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였기에 결국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일이 아님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원합니다.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는 바울의 선교 계획을 들려줍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쓴 이유를 언급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으며 이것이 자신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과 행위가 아닌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군, 즉 지중해 북동쪽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고 다른 사람이 전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버나 즉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를 거쳐 잠깐 교제를 한 후 로마 교회의 지원하에 계속 선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갈 것인데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연보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한 형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인 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선교 계획을 언급한 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불순종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구제헌금을 전달할 때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쁘게 받아들일 것과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이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합니다. 16장은 바울의 긴 문안 인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한 신실한 사역자들을 소개합니다. 베베는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으로 고린도 지역의 겐가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가 로마 교회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 후 3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로마에 있는 자들을 문안하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 교회들 사이에 불편함이 있고 서로 관계가 회복될 것을 요구하기에 문안하도록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로마 교회 내의 윤리적 방종에 대해 잠깐 언급합니다. 그들이 배운 교훈에 대해 개인의 사욕을 채우거나 분쟁과 유혹거리를 제공하는 자들을 떠나라고 경고한 후 로마 교회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알려졌다고 격려하면서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기를 구합니다. 그런 후 바울은 하나님이 사탄을 성도의 발 아래 상하게 할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21절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이들의 문안 인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성령에서 복음의 핵심을 언급하고 마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드러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전달된 것으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는 비밀스러운 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을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기를 찬양하며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본문 해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15장에서도 바울은 로마 교회 내에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사이에 있었던 갈등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기는 오순절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간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로 봅니다. 이런 로마 교회에 이방인 신자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가 성장하던 중 주 49년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의 칙령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5년 뒤에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하자 글라우디오 칙령이 무효화되면서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로마 교회가 그동안 이방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할례나 율법,
절기, 음식 정결법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 신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방 신자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지나치게 율법적이어서 서로 비판하면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음식을 먹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던 이방인 신자들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정결법으로 인해 제한된 음식을 먹는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믿기 전부터 그런 음식을 먹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14장에서 계속 다룬 바울은 1절에 와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자기 위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갈등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이들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일어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웃을 기쁘게 해서 성과 덕을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기꺼이 죽으신 것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 문제를 교리적 문제로, 진리의 문제로 보았지만 실상은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따라야 할 진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런 지적은 종종 진리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 위주로 판단하는 자기 중심적 생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시시비비를 따지지만 알고 보면 그 뒷면에는 내 고집, 내 상처난 감정, 내 자존심에 문제가 숨겨져 있어서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주장할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정말 시시비비를 따져서 판단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정죄하고 정죄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의로움은 드러났지만은, 그러나 나의 이기심 때문에 했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정당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들춰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 그대로 말하면 때론 칼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갈등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자기 위주로 판단해서 일어난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뒷면에는 내 좋을 대로 하다가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조용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쓸데없는 나의 자존심, 나의 의로움, 나의 지나친 자신감과 행동이 누군가를 도리어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성과 덕을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나와 갈등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감히 나의 작은 의로움이나 자신감 혹은 믿음이 강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일은 없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정직한 영을 원하시는데 마음의 뒷면에는 나의 사악한 자존심과 이기심이 숨겨져 있을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의 원인을 그 사람에게만 찾지 말고 나에게도 찾아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관대함이 우리의 성품 속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